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각 처소에서 현재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하늘의 평강이 오늘도 충만히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팀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굳어있던 마음을 부드럽게 열고 잠시 삶의 무거운 짐들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며 성령님은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임하셔서 지친 영혼들에게는 새 힘을 허락하시고 마른 심령에는 은혜의 담비를 분명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형식에 머무는 예배가 아니라 중심을 드리는 예배로, 습관이 아니라 갈망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시간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을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호흡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만남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를 만드시고 빚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시간 힘차게 박수 주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내일이.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마귀를 쫓긴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마귀를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마귀 너 근심 걱정 마도 너 근심 걱정 마도 어디에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에도 슬픔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안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안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마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해도 슬픔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부르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힘을 잃으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오른손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부르신 주는 완전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부르신 주는 완전합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고백한 찬양처럼 우리는 모두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실수하기도 하며 때로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강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낙심이 아니라 은혜를 바라보고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긍휼을 구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완성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인해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었던 저희를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로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의 삶을 조용히 돌아보며 저희의 걸음걸음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이 시간에 저희 예배가 형식이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위에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관련된 교독문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올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사연과 소식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주 만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또 현재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모든 예배가 끝난 뒤에 사역자 모임이 있고요. 친교는 인내 속에서 준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만나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고 제가 매주 광고를 하는데 들으시는 분들은 계속 이제 참여하시지만 또 안 하시는 분들은 또 계속 안 하시고 계시거든요. 조회수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한 번씩 눌러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아침에 만나와 함께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 제자 교육이 줌으로 저녁에 시작이 되고요. 또 목요일 날 오전에는 또 가우처질에서 제자 양육도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할까 말까 하다가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이 계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신청 같이 동참하실 수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금요일도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한 달에 한 번만 참여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안 오시는데 오시기를 언젠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 미주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아틀란타에서 시작이 되는데 토요일까지 시작이 됩니다. 토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22일부터 28일까지. 여러분들 교회는 잘 모이시지 않으셔서 여러분들 댁에서 유튜브로 항상 같이 일주일 동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7시 반에 진행이 됩니다. 친구는 자비석에서 준비해 주셨고요. 준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신방 신청서 여러분들 작성하셔서 신방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성경 박물관 방문도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 작성해 주시고 만약에 안 가시면 올해는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북미 원주민 단기 선교가 7월 19일부터 25일까지 있게 되는데요. 아이들만 가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80세도 가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실 수 있는 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밖에 나가시면 등록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창원 권사님 예배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천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옵소서. 주님, 사순절 고난 주간을 통하여 그 고난에 동참하여 우리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상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과 뒤에서 묵묵히 섬기는 손길들과 찬양대원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들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온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성삼위일체 하나님 흠령하여 주시고 이전에 성령 하나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의 세대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을 마음에 품어 그들 삶 속에서는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베다니 교회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베다니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지체들 가운데 육신의 질고와 인생의 마지막 길 위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함과 위로를 받아 천성을 삼아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박대성 목사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가 만유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만유의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어디서든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나중 죽어서 가게 될 영원한 천국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공동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저 자신의 소유가 아니며 오직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어떤 처지에 놓이거나 누구와 함께 있어도 좋습니다. 저로 하여금 수고하게 하시거나 고생을 시키셔도 좋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쓰임을 받든지 한켠으로 밀쳐져 있든지 높아지거나 낮아져도 좋습니다. 채워져도 비워져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도록 하시거나 궁핍하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사역과 기쁨을 위해 전적으로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오 거룩하고 복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주님 저의 것이며 저는 주님의 것이오니 영원히 같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지상에서 서약한 이 언약을 하늘에서도 맺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희진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안내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봉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쇳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된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는 새롭게 교회에 파송된 목사들은 공식적으로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역지에서 그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사들 사이에서는 그때로부터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또는 그 다음 해를 좀 지난 그 시기까지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허니문 기간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결혼하고 신혼 초기에는 서로의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모든 것이 설레고 행복하고 또 아름답게 보이는 것처럼 목사가 새로 새 사역지에 부임을 하고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은 목사와 성도들이 서로 알아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서로의 부족함이 보여도 이해해주고 덮어주며 지내는 그런 서로에게 비교적 행복한 시간이다라고 해서 그 기간을 허니문 기간이다라는 얘기를 보통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기 시작하면 상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목사와 성도들의 부족한 부분들이 서로에게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행복했던 허니문 기간은 끝이 나고 때로는 서로 충돌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부임한 교회 목사, 부임한 목사의 교회에 부임한 지 1년 안에 어떤 불평이나 어떤 불만의 소리가 서로에게서 목사 입에서 또는 성도들 입에서 들리기 시작하면 목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목사들끼리 생각하는 겁니다. 드디어 허니문 기간이 끝났구나 라고 서로들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목사나 성도 자체가 크게 변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에는 보지 못했던 서로 바라보는 시선과 마음이 조금씩 달라졌을 뿐입니다. 근데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배가 기쁨이었고 기도가 즐거움이었고 교회에 오는 것이 설레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서 설레고 예배드린다는 마음에 설레고 기뻤던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뜨거움이 조금씩 식어갑니다. 어떤 때는 억지로
의무적으로 아무런 감정 없이 주일이니까 교회에 그냥 옵니다. 사계절에 비유하자면 봄과 여름 그리고 가을처럼 새 생명과 성장 그리고 결실함과 풍성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겨울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냉랭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냉랭함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삶과 무관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때로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나를 하나님이 전혀 돌봐주시지 않는 것처럼 그냥 내팽개쳐 둔 것처럼 내버려 주시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이 몰라,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난 내 삶을 그냥 산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했던 교회였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손꼽히는 대도시였습니다. 인구 25만 명이 넘는 아주 큰 항구 도시였고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가 됐던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무려 3년이나 거기에 머물면서 목회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는 누가 뒤를 이어서 목회를 했냐면 사도 요한이 이 교회를 돌보기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의 여러 교회들 중에서도 요즘 말로 가장 스펙이 좋은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초창기 초대교회의 엄청난 교회 지도자들이 그 교회 목회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교회를 향해서 스펙이 좋았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하는데 에베소 교회가 열심히 하는데 잘하는데 그리고 오래 했는데 그런데 처음 사랑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래된 신앙인이 빠지기 가장 쉬운 함정입니다. 열심히 합니다. 잘합니다. 오래 합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이 없는 겁니다. 성도님들,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붙들었던 그 신앙, 곧 십자가에서 나타난 주님의 사랑에 대한 첫 감격이었습니다. 근데 그 감격이 식고 그 사랑보다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주님은 단지 너희들 다시 뜨거워져야 한다 라고 권면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하실 만큼 처음 사랑의 그 상실을 심각하게 보십니다. 촛대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즉 촛대를 옮긴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섭섭하시다라는 그런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더 이상 빛을 발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으면 교회로서의 그 사명도 잃는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건물은 남아있고 사람들은 모이고 프로그램은 돌아가지만 정작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경고가 바로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처음 사랑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를 울게 했고 우리를 무릎 꿇게 했고 다시 살게 했던 십자가에서 나타났던 주님의 사랑을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순절은 바로 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기간입니다. 이번 사순절 여러분들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거기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처음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안 계십니까?
신앙생활의 뜨거움보다는 냉랭함만이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래도 신앙생활이 기쁨이 아니라 의무처럼 느껴지고 기도도 잘 나오지 않고 예배도 감격이 없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런 느낌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이 힘들게 느껴지신다면 그 어떤 것보다 이 영적인 냉랭함이 왜 나에게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먼저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 뜨거움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사순절은 이런 식어버린 나의 신앙이 주님 앞에서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적 냉랭함을 경험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어지신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영적으로 냉랭함만이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립니다.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같은 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더라도, 하나님을 등지고 살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 냉랭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냉랭함이 가득하다면, 뜨거움이 없다면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첫째로 기도 생활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얼마나 바르게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도 하고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라고도 하죠. 요즘 가정에서 대화가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죠. 셀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다 저러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점점 줄어듭니다. 셀폰 보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대화는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관계도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화가 없는데 어떻게 관계가 진전이 될 수 있겠어요? 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가까워질 수가 있겠어요? 멀어지죠. 근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기 시작하는 첫 번째 자리는 기도의 자리가 무너질 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가 점점 뜨거움이 아니라 냉랭하게 변할 때 기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무너질 때,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인 기도의 자리가 무너질 때 우리의 신앙도 식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갈 힘과 방향을 공급받습니다. 근데 기도가 식으면 그 관계도 식습니다. 그래서 영적 냉랭함이 찾아올수록 더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은 방향을 잃습니다. 말씀이 약해지면 우리 마음도 함께 식어갑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냉랭함이 찾아올수록 더 말씀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할 세 번째는 나는 지금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에는 영적 냉랭함이 오래 머물기 어렵습니다.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지난 한 주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시 다짐하는, 다시 서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지금 우리의 예배의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식으면 마음도 식고,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 신앙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영적 냉랭함이 느껴질 때 지금 말씀드렸던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 하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난 괜찮아 라고 하지만 내 관점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 기도 생활, 내 말씀 생활, 내 예배 생활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늘 점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심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영적 뜨거움을 다시 회복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식어버린 신앙이 주님 앞에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신앙의 영적 냉랭함이 다가올 때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 생활을 점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로 우리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냉랭함을 경험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낀 구름과도 같습니다. 구름 낀 날, 오늘 아마 구름 낀 날 같은데요, 하늘을 바라보면 태양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우리가 태양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태양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태양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다만 구름이 저 태양빛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가움과 어두움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임재도 흐리멍텅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죄가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려고 합니다. 죄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든 갈라놓는 역할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영적 냉랭함만이 남아있다고 느끼신 분이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있는지, 진정으로 회개하며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이 회개라는 한자가 참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뉘우칠 회에 고칠 개, 이게 회개입니다. 뉘우치고 고치는 것. 그래서 회개는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방향 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뉘우치기는 하죠. 회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회에서만 끝납니다. 고칠 개까지 가야 되는데 고치지는 않죠. 성도님들, 처음 사랑은 저절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돌아서야 회복이 됩니다. 내가 돌아서지 않으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고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에 뜨거움이 식고 영적 냉랭함이 다가오는 첫 번째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셋째로 우리 마음속 주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냉랭하게 느껴집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주님이 계셨습니다. 주님이 가장 소중했고 주님이 가장 먼저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우선순위였는데 이제는 일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옵니다. 돈이 들어옵니다. 자녀 걱정이 들어옵니다. 건강 걱정이 내 삶 속에 들어옵니다. 심지어 교회 봉사와 사역조차도 주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열심의 동기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의무와 습관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섬김도 하고 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과 은혜는 잊어버리게 되고 의무와 습관이 자신을 이끌고 있게 되었던 것이죠.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 바로 내 삶의 우선순위. 내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이 정말로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에 계십니까? 사실 처음 사랑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내 시간도 내 계획도 내 삶의 방향도 모두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다 드렸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처음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 주권을 조금씩 하나님께 드렸던, 주님께 드렸던 내 모든 주권을, 계획을 한 조금씩 내가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주님, 제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했다가 이제는 이것은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도님들, 이것이 처음 사랑의 기도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처음 사랑의 기도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바로 이 기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 뜻을 붙잡는 삶에서 주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 그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별 문제 없으십니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래 믿기는 했지만 지금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영적인 침체기를 보내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은 처음 사랑의 상실을 가볍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하실 만큼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뜨거움이 식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열정이 식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배의 감격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무슨 얘기냐면요, 내 신앙에 영적 냉랭함이 찾아왔을 때 어디서부터 식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다시 방향을 돌리고 처음 믿었을 때의 신앙을 다시 살아내라 라는 말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잃어버렸던 영적 뜨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그냥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십자가 앞으로 내가 나아가 식어버린 우리 신앙의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한 날이 며칠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10분 이상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여서 기도했던 날들이 며칠이나 있으셨습니까? 만약 3일 이하라면 내일부터 매일 아침 5분만이라도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난 한 주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얼마나 성경을 들춰보셨습니까? 말씀에 집중하셨습니까? 한 번도 읽지 않으셨다면 오늘 교회 돌아가셔서, 집으로 돌아가셔서 시편 23편이라도 한번 읽어보는 것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의무가 아니라 다시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그렇게 회복해 보십시오.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기쁨과 감격과 설레임으로 그렇게 교회로 향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 십자가 앞으로 다시 돌아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신앙인들로 여러분들이 변화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 사랑이라는 찬양을 한번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걷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생명도 천사도
식어버린 마음을 만져주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서 떨어졌는지 깨닫게 하시고 진정으로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회복하며 처음 행위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이 시간 우리 잠시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저희들의 마음이 식어버렸습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냉랭해졌습니다. 주님,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뜨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그 뜨거움을 회복시켜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생명력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뜨거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뜨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저 형식적인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인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젠 뜨거움을 회복하여서 다시금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날 위해 피 흘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서 저희들의 신앙이 뜨거워질 수 있는 열정을 품은 신앙인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신앙이 식어있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이 있다면 겸손히 회개하며 다시 주님께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마음의 중심을 다시 주님께 드리며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이 저희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다시 처음 행위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한 주간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작은 것과 큰 것을 따지지 않으시고 오직 저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 감사와 헌신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와 사역에 귀하게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과 그 가정을 기억하셔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헌신도 기억해 주시고 그 수고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일어나라 주의 백성 함께 손뼉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구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라.
이제는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식어버린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이번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께 다시 돌아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열정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로 이 시간 다 결단하는 모든 배단의 한인교회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